안녕하세요. 7월 넷째 주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30장 24절을 살펴보고 금요일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 속에서 살아가죠. 누군가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위로의 말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해서 앞날에 있을지 모를 일들을 경고하기도 하죠. 그런데 말이라는 것이 참 묘해서요. 그 안에 진심이 담겨져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거짓인지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비슷하게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은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리기가 쉽고 무엇이 진짜인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번 한 주간 묵상하게 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계세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처럼 흔들리거나 변개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약속해 놓고도 변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고 회복시키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우리를 이끌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 묵상의 흐름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진짜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며 삶의 기준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월요일은 거짓 선지자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29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 스마야를 향해 하신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 마음이 매우 무너져 내려져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스마야라는 사람이 거짓 메시지로 이스라엘을 호도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위로의 말처럼 들리고 희망의 말처럼 들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거짓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는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스마야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고요. 백성들은 그 왜곡된 메시지로 인해서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이나 사람에게서 들려오는 모든 말이 다 진리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때로 어떤 말은 정말 맞는 말 같고 진리처럼 들리고 나에게 참된 위로를 주는 말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고 사람을 더 깊은 혼란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가치관, 헛된 기초 위에 세워진 거짓 위로가 아니라 진리 위에 세워진 말씀을 원하세요. 때로는 듣기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먼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멀리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만을 붙드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화요일은 다시 돌아올 그때를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전 말씀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앞에서는 거짓된 예언이 문제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진짜 회복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너진 성읍, 끌려간 백성들, 절망에 빠진 민족,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날이 오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너를 반드시 회복하겠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한 과정임을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포로라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사람들은 다시 희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희망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수요일은 새로운 회복에 도단하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17절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회복의 약속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이 말은 인간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돕지 않았고 상처는 너무 깊어서 고칠 수 없을 만큼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말씀의 말미를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내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줄 것이다.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여전히 가능성과 회복이 존재하는 것이죠. 아무리 깊은 상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치유되어야 될 여러 가지 영역들이 많이 있죠. 관계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 믿음의 회복,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목요일은 이스라엘의 물질적 축복과 영적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30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번영을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다시 말해 과거의 삶이 그냥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보다 더 나은 삶, 더 견고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회복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회복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이어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백성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질서가 새롭게 세워지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즉 물질적 회복과 영적 회복이 함께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온전한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회복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인도자, 즉 메시아의 모형이 등장하게 돼요. 그의 지도자는 그들 가운데서 나올 것이요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이 구절은요 먼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회복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금요일은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그 회복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라고 어떤 이가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함께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윤리적인 권면이 아니죠. 구약 전체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미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에요. 말씀이 회복되는 자리, 그 자리가 곧 회복의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단순히 선한 행위를 많이 하자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사랑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내자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요, 그 약속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그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의 말씀은 한 가지 중심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되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미루를 따라 살던 사람에게는 혼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에게는 고난 속에서도 희망이 있고 절망 속에서도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상처 속에서도 치유가 있고 무너진 자리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드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